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예배에 합당한 정결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을 정결케 하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옵소서. 주여, 지난 일주일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주기를 손을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손을 주기를 손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길,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또 환경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고 굳건히 서는 줄로 믿사오니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죄의 죄악을 더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형통한 길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의 위로와 능력되지 않음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아닌 오로지 주께로부터 오는 온전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주께로 소원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주께로 소원을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께로 하나님, 주여 주의 긍휼 가운데 자비 가운데 붙드시사 아버지, 주님으로 주께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으로 주께로 소원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의 밭에 불러도 하나님 아버지, 정결케 하시는 주의 보혈로 깨끗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옵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주께서는 외면치 아니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모하는 성령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고 있사오니 이 자리에 좌정하시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시오며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역사와 능히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지금 이때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출타로 또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지금은 마땅히 주를 바라봐야 될 때임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환경과 처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지고 있는 짐들의 해결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9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 앉으셔서 찬송가 458장 1절 2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또 모든 환난도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만들거나 넘어뜨리게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를 믿고 의지하고 주께 다가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보호하심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위험한 시대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를 찾고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보호하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온통 혼란스러워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어려운 때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지금 당하고 있고 또 지고 있는 짐 때문에 하나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것은 사랑과의 만남도 하나님 아버지 그저의 형식을 취하는 그 어떤 모습도 아닌 오로지 주의 어루만지심과 주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곳에서는 그 어느 사람도 드러나지 않고 오로지 주의 말씀만 또 주님만 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곳곳에 온전히 주의 말씀이 역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더 주를 가까이 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것이 우리들의 능력 되어서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기는 지금은 타작의 때, 알곡을 추수한 때일 수도 있음을 저희들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주께서 언제 어느 시점에 우리를 찾으실지 모름을 알고 항상 겸비하며 주 앞에 충성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또한, 또 지고 있는 무거운 짐 또한 가지고 있는 걱정 또한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병중에 있는 자녀를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물질의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길을 잃고 어느 방향을 바라봐야 될지 모르고 있는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치료가 필요한 곳에는 치료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주의 어루만지심이,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일어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들에 핀 백합화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는 주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마스크를 벗고 힘써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혼란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예전처럼 큰 소리로 마음껏 주를 찬양할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로지 주님만을 영광스럽게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전하는 자는 말씀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걸러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 무릎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회복시키시고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시면서 이제 손 좀 흔들어 주시죠. 하나님, 잘 살고 있습니다 하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들 몸 잘 챙기시고요. 또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이제는 이제 걸렸다 나으신 분들하고 연락을 하는데 정말 많이 아프대요. 젊은 분들인데도 저랑 거의 나이가 비슷한데도 한번 걸리고 나서 될 수 있으면 걸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죽을 것 같다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벌써 걸렸다 나은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정상적이지가 않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의외로 쉽게 넘기는 사람은 쉽게 넘기는데 좀 힘들게 넘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드신가 봐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다들 조심하시고 또한 더불어서 모두가 다 몸이 약해질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방역에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주보 광고에는 안 넣었지만 다음 주에 들 겁니다. 3월 두 번째 주에 일광절약 시간제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잘들 알고 계셔가지고 혹시나 제가 다음 주에 주보를 빼먹어도 예배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셀폰이 좋아가지고 이게 자동으로 시계를 옮겨주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예배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하러 가시죠.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여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니라.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마지막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들을 많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예수님 없어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지에 대해서 훈련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가운데 특별히 환난의 때를 또 재난의 징조를 만날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도 주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만사 형통이라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이상향이에요.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얻어서 그 어떤 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무사태평이라는 한자어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사태평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산다는 것 자체가. 또 그리고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이 세상에는 무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방송국도 밥 벌어먹고 살죠. 안 그렇겠습니까? 맨날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또 매개체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 가운데 살게 되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음을 알기 때문에 부딪힐 일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꼭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 믿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찾아옵니다. 시절에 따라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심지어는 100살이 돼서도 그때에 맞는 고민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세대별로 다 이야기했는데 세대별로 동일하게 얘기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대별로 동일하게 자주 잘 사용하는 단어가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죽겠다예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이걸 많이 사용한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힘들어 죽겠다 이런 얘기 하면은 진짜 힘드신 구다 그러죠. 그 얘기요, 여러분, 10대들도 하고 심지어는 10대 밑에 있는 어린애들도 해요. 어느 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일했는데 백화점이었는지 아니면 그때가 그 용산에 있는 전자상가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거기를 이렇게 걸고 있었는데, 이 지하철역에서 거기가 꽤 멀었거든요. 꽤 멀어가지고 이제 거기 걸어가야 되는데, 굴다리 밑에쯤 갔는데 애가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엄마를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칭얼칭얼거리면서. 이제 업어달라는 거죠. 너무 힘들고 거기까지 그렇게 거리가 머니까 아직 절반밖에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아이가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울면서 엄마한테 떼를 쓰는 겁니다. 업어달라고. 엄마가 야, 나도 힘들어, 빨리빨리 나와, 일어나 걸어, 너 걸을 수 있잖아, 막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엄마도. 아이도 엄마도 막 짜증이 나는데 결국 아이가 폭발을 했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 죽겠단 말이야. 7살 정도밖에 안 되는 꼬마 남자애였는데 그 절규가 얼마나 컸는지 그 굴다리 밑에 걸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다 웃었어요. 왜 웃었는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7살짜리 애가 엄마한테 힘들어 죽겠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발악을 하는데, 당황한 게 아니라 조금 지나니까 그냥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 자기 시대에, 자기 환경에 자기 무게를 지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에서는 나이가 어리던 많던 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만큼 사건 사고들이 많고 환난과 고통이 우리 옆에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부정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믿는 사람들은 더 그것에 대해 민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몇 차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육신을 잠들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의미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이 일들을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나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이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 계시고 하나는 일반 계시죠. 특별 계시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과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 계시는 이미 와서 우리들에게 고정되어 있지만 일반 계시는 자연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과 역사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제대로 들을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대가 어려워서 모두 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모두 힘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일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는 다 그 시대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바른 길로 걸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때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들을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들에게 항상 말을 걸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리 예보하시고 경고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 살면서 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주께서 주시는 격려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10절부터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 큰 징후가 있으리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안팎으로 큰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작은 부분, 나 개인에게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환난들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3절에 보게 되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의 증거가 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은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게 증거가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도 각주로 나와 있지만 저 증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주를 보시죠. 증거의 기회가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보게 되면 혹 증거의 기회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해석을 취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해석이 완전히 바뀌죠. 하나는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게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고 또 반대로 증거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은 이때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두 가지 다 취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전 첫 번째 해석을 취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지금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성도들은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와 자연으로 이야기하시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이나 또 정치적 상황이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주께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멍청하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요? 뱀처럼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뱀처럼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사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뱀 보셨어요? 뱀 보셨죠? 저는 어렸을 때 자연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 야생에 있는 뱀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뱀은요 인간을 공격하려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인간이 뱀 곁에 가요. 뱀은요 겁이 많아요. 그래서 피해 다닙니다. 피해 당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이제 도저히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했을 때 그때서야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뱀들 중에서는 공격성이 아주 강한 것들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한국 뱀들은 될 수 있으면 인간을 피해 다닌다고 그럽니다.
주께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지혜롭게 행동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울 줄 알기를 원하신 거죠. 그리고 그 지혜롭게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귀를 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요, 성도가 귀를 여는 방법이 무엇이겠냐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귀를 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환난의 때가 오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환난을 만나게 되면 성도 보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계시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로 귀가 뚫린 사람은 일어나는 모든 증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알겠지만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귀에 가셔서 선영아 앞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주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대부분의 방법들은 하나님께서 자연과 역사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반 계시를 통하여 응답하고 계세요. 즉, 그래서 우리가 이 증거가 일어나고 있는 때에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돼 있게 되면 귀가 막혀가지고 주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1년이 넘게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듣고 있지 못하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듣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기도로 우리의 귀를 뚫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의 증거를 들을 때임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압니다. 목요일날 저녁입니다. 밤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쭉 하는데 제 마음이 되게 답답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라는 이런 말이 그냥 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게 다 나고 났는데 금요일 아침이 됐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읽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 지금 힘들다 그러는데 지금이 계시록에 말하는 마지막 재림의 때라고 생각하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로 어렵진 않거든요. 여러분, 아닙니까? 그 정도로 어려워요?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물론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시와 때는 죽게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죠. 그러나 성경에 말하고 있는 모든 환난의 때들을, 계시록에 이야기하는 것들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들 이렇게 둘러볼 때 지금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와 같지는 않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못 견디면 그때는 어떻게 견딜래? 저는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온전한 주의 말씀을 대해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 제 귀도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연습의 때라는 겁니다. 앞으로 장차 닥쳐올 환난들이 어떨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죽을지 아니면 그것을 직접 경험할지 또한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일을 통해서 성장하고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연습하고 체력을 키우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건강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귀가 뚫리고 열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들을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만 우리가 그 증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걱정합니다. 이 낙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서 주님과 대화하게 되게 되면 주께서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또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 가지 우리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주의 염려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미리 다 알아도 준비하지 못할 뿐더러 미리 준비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14절부터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게 하겠고, 또 내 마음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과거에는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번에 본문을 쭉 보면서 주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그것 이외에도 또 다른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성도가 준비하고 연습한다고 해도 이런 어려움들을 미리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16절에 보게 되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겠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가장 가까이 두고 믿고 의지하고 전혀 그 사람들이 나를 배반할 거라고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내 등에서 칼을 찌르는 겁니다. 즉 미리 준비할 수 없는 환란이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죠. 누가 이 일을 알고 미리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미리 준비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들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다 준비하고 하겠죠. 그럼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미리 준비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미리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우셨죠. 근데 잘 이기고 나가셨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구제와 지혜를 주리라. 능히 미리 준비하지 못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관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세기에 성자라고 유명했던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그 사본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던 때라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번역하는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제롬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성직자였는데, 가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에 이렇게 몰두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사모하던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날 이 제롬이 기도하던 가운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영접한 것이 이 제롬은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으니까 내가 주님께 뭔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뭘 드릴까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 천지만물이 다 내 것인데 네가 나한테 뭘 줄래? 제롬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 말씀이 맞아요.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건데 내가 뭐 커다란 성전을 만들거나 아마 휘황찬란한 금부치를 만들어서 주님께 드린다 한들 그거 원래 주님 건데 주님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이건 선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롬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성경을 번역하고 있으니까 주님께 이것을 드리자. 그럼 주님, 제가 지금 성경을 번역하고 있으니까 이 번역된 성경을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정말로 뭔가 나에게 주고 싶냐? 그랬더니 제롬이 네, 뭔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고난을 나에게 주라. 그것이야말로 내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헌금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저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내가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증거하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주시는 그런 것이지, 주께서 물질이 없으셔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원하셔가지고 솔직히 말하게 되면 아이들 코 묻은 돈 뺏는 것처럼 그렇게 물질을 원하시겠습니까? 그것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죄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입니다. 주께서는 적은 그걸 받고 계시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다 예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다 우리에게 고난이 돼요. 그리고 이 고난은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 이것이 여러분들과 제게 힘이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인해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 드릴 것이 생긴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지금 아뢰고, 하나님 나 이거 감당 못하겠으니까 주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주께서 부담스러워 하실까요? 아닙니다. 주께서는 선물로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무거운 죄의 짐들, 차마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못 내놓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죄와 고난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앞에서 미리 준비하지 못한 여러 가지 환난들,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 또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서 지었던 모든 죄들 다 드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가지시는 가장 큰 능력이자 평안의 위로이고 주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너무 다 잘났어요. 성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다 너무 잘났습니다. 다들 학위 몇 개씩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된 줄로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인간이 많이 공부해봐야, 아무리 인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롬이 큰 학식을 쌓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자로 이야기를 받고 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도 주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제가 지고 있는 죄가 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이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거 자신에게 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 잘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움켜쥐지 말아야 될 것조차도 움켜쥐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지고 있는 죄의 문제 누구에게 가서 미안하다 몇 마디 한다 그래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그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무릎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정말 움켜쥐지 않아도 되는데
꽁꽁 숨겨놓고 움켜쥐고 있던 죄와 고난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영광스러운 상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과 고통이 주께서 우리의 밑바닥을 긁어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숨겨졌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때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을 드리고 상 받으시고 죄를 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날 밤에 주님 앞에서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끄럽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생각할 때 많이 교만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많이 해결했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1년간이나 유지하지 않으셨다면 내 밑바닥이 드러나지 않지 않았을까? 잘 숨겨놓고 살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리어 이때를 감사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상 받을 때이자 믿음을 증명할 때이고, 이 타작마당에서 알곡되는 역사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선 주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계십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 1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니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긴 좀 이상하죠.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맨 끝에 어떻게 됩니까? 16절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라고 얘기합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니라. 두 개가 연결되지 않죠. 몇은 죽는다며요. 근데 머리털도 상치 않는다고요? 여기 이건 관용구랍니다. 관용어로 쓰이는 건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속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알아들었대요. 저기서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얘기하면서 맨 끝에 이 영혼이 나온 것은 뭐냐면, 영혼을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이게 수식어라는 겁니다. 즉 저기에 나온 이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라는 것은 진짜 머리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상치 않겠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에 주님께서 나오신 결론이 그겁니다. 인간은 사는 날 동안에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대요. 더군다나 그것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대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 길 찾아서 주 앞에 인내하며 오래 참는 자들에게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상치 아니하는 역사를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근데 이 인내는 뭐냐면요, 표준세 번역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인내를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하고, 저 영혼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번역하냐면 너희 오래 참음으로 너희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 요거 부분을 이렇게 잘 해석을 해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환난을 당해요. 세상이 오통요동하고 어려운 일 당합니다. 무서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 하라는 겁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느라는 겁니다. 이 오래 참다라는 단어 자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제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리에 앉아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리를 지키며 제자리에 앉아서 오랫동안 그 자리를 제대로 지킬 줄 아는 자,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얘기가 에레미야 애가에도 나오죠. 환란의 때가 일어납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보게 되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잠히 기다리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때 쓰이는 용례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용례와 비슷한 용례입니다. 주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인내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보면서 귀를 열고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아까 전에 밤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막 이렇게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것이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좀 그런 얘기 있어요. 성질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성격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온 거죠. 지금은 이렇게 강대상에 섰으니까 이제 부드럽게 이야기하지만 좀 더 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제 아내는 알지만 제가 이렇게 말이 빨빨대고 뛰어다니는 스타일이고 제가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생각한 대로 막 해결하려고 특별히 교회 일에는 그러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랫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게 몸에 배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항상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와서는 자꾸 막아요. 너 좀 가만히 있으라고 자꾸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온갖 방법을 통하여서 손발을 묶고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목요일 날도 그랬던 이유가 가장 큰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 폭발을 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만나겠다 그랬잖아요. 금요일 아침에. 만나게 하시면서 여기에 딱 걸린 겁니다. 저 인내라는 단어에.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제 경험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처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뭐 때문인 것 같습니까? 이 인내가 안 되면서 그렇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우린 죽을 위험에 항상 처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산다는 것 자체가 목숨 걸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죠. 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 걸고 사는 세상 가운데 참 인간은 파닥파닥거리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네요. 도리어 주님께서는 인내하고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고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어렵죠. 저도 깨닫긴 했는데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도저히 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퍼뜩 들면서 한숨이 푹 쉬어지더라고요. 근데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저 인내를 못하기 때문에, 잘 참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일로 막을 것을 큰 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또 더군다나 가지고 있는 믿음 또한도 흔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한편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오래 인내하고 계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파도가 치면서 교회를 드립다 쳤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인데 씻겨나갈 사람들은 씻겨나가는 거예요. 인내하고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인내할 줄 아는 것이, 제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고 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여기 자리를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자리, 말씀 보는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자가 이 파도에서 능히 이기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든지 아니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1차 대전이 한창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영국인지 미국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로버트 콜만의 천상의 노래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전선으로 파견되는 군인들을 모아놓고서 그 도시에서 파티를 열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1차 대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때였거든요. 전쟁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자 가면 거의 죽거나 또는 병신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파티를 열어주는 일들이 많았답니다. 한창 파티가 이렇게 진행되고 이제 끝날 때쯤 됐는데, 그 중에 장교 한 명이 일어나서 그 파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제 우리는 전선으로 나아갑니다. 가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가는 저와 이 장병들을 위해서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흥겨웠던 파티 분위기가 완전히 와장창 깨졌겠죠.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도 얘기를 못했답니다. 음악도 끊기고 사람들의 대화도 끊기고 모두가 다 숙연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 그 파티에 영을 돕기 위해서 초대됐던 한 가수가 멘데스 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야에 나오는 아리아 한 곡을 불렀답니다. 조용히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 가운데서 조용히 부르는 그 아리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오 주님 안에 안식이 있나니 그분을 향해 인내하며 기다릴지라. 그분께서는 당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당신의 길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라.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오 주님 안에 안식이 있나니 그분을 향해 인내하며 기다릴지라. 그 찬송이 울려 퍼질 때, 찬송도 아니죠, 오라토리오의 아리아가 울려 퍼질 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또 서로 끌어안고 격려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섭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죽음의 전쟁터 앞에 서 있는 줄로 압니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천년 말것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은 인생에 대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생이 유한하다는 것과 언젠가는 이 땅을 놔두고 우리 본향으로 가야 될 때가 있음을 잘 알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럴 때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바로 이 노래 가사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안식이 있나니 그분을 향하여 인내하며 기다릴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 이것이 인생의 모토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를 쥐어짜봐야, 내가 아무리 인생의 노력을 해봐야 주님만한 해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열심히 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열심히 살긴 하지만, 그러나 항상 어떤 고난을 당해도, 또 악을 행하는 자를 만나도, 또 내 마음의 소원이 어떻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분을 향하여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영혼을 얻고 생명을 얻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 또한 그거인 줄로 압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도 또 성도들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때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1년쯤 지나니까 책들도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저도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기도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제가 얻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주님께서 인내를 시험하시는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시는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0에 자녀를 약속받았습니다.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그가 믿음의 씨앗인 이삭을 얻는데 30년 걸렸어요. 그 30년 동안 아브라함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종을 후계자로 세우려 했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서 후처를 취해서 첩을 취해서 서자도 나와봤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끝까지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인내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실수 안 하고,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짓겠습니까? 우리가 선지자들도 못한 넘어지지 않음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다 넘어지고 구르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 입기도 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긴 호흡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주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역사 또한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인내로 영혼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우리의 귀를 열어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장하여 주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나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임을 매일매일 확인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험악한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 개인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파도들도 있음을 주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하나님이 세상의 파도에 우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자리를 굳건히 붙들고 잘 지키므로 말미암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또 환난을 이긴 자들로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면류관, 바로 내 면류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를 하셔서 찬송가 79장 1절 2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물질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은 내게 주신 귀하고 복된 은혜가 차고 넘침에 대한 감사이자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증거하는 증거의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만나와 매출하기가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얻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며, 더불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면서 물질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되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소원으로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드린 예물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소원하여 드린 자들에게는 건강을,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드린 예물 위에는 자녀들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 물질이 또 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 온전히 잘 사용될 수 있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이 험악한 시대에 인내로 생명을 얻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들의 자녀와 이들의 교회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부모와 형제 그리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